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전에 미국의 사역을 갈 때인데 비행기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맨 뒤에 앉았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서 이제 내 자리를 그때 비워줘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이제 했었을 때인데 제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되게 심한 똥방구를 끼시는 바람에 이렇게 딱 잠을 깨버리고 뒤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이 수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저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똑같이 미국 가는 것 같이. 사실은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되게 점검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지 뭐지? 나는 무엇에 내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 그 이유와 가치를 쫓아서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 겉으로 볼 때 말고 똑같이 조직 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요. 가치 자체를 상실하고 그냥 뭐예요? 현실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이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말고 솔직히 말로 세계보고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 이빨에 쏙 섞어 넘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맨날 랩런트들 얘기할 때 이빨 복음이라고 얘기해. 이건 주댕이로는 세계복음한데 오늘을 놓치고 살아. 그럼 되겠네요. 진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오늘의 이유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잖아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상하이 상황도 그렇고 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죠. 근데 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그냥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유와 목적과 그 다음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사단의 이름은 뭐예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야. 거짓생활이라. 마귀는 뭐예요? 이간자, 관계를 깨뜨린다. 거짓에 빠져서 이유를 상실하도록 관계가 깨어져서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다.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가치 기준 자체를 빼앗기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선악과 먹음직도 보암직한 사단의 거짓말을 딱 빠져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단은요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 자체를 통째로 삼켰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야? 네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저 선악과를 손 못 대게 하고. 너는 어마어마해. 이것을 깨물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네피림의 문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충분하게도 물질 중심으로 딱 살아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향한 끝없는 도전 성공 끝없이 자 그러다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제가 전에 한번 렘넌트 상담하는데 진짜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놈 시키가 나랑 1시간 얘기를 했는데 얘 꿈이 프리메이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가 계속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너 프리메이슨을 굉장히 동경하는구나.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프리메이슨 알게 됐다면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가치와 이유와 목적 자체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껍데기 말고 교회 다니고 뭐 하고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의 상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뭘 합니까? 이게잖아요. 실제로 많은 문명과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딱 취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주먹이나 믿어라. 돈이 전부지. 그리고 참 보시면 알다시피 인터넷 뉴스 들어가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침이 없어요.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한글의 위대함 느끼지 않습니까? 욕이 너무 창의적인 게 많아. 야, 이거 막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뭐 어떤 뉴스 있으면 댓글을 일부러 재밌어서 보거든요. 자존심도 상해하면서 야, 이런 창의적인 욕을 하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교회 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뭐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막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고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나 사단의 거짓말의 흐름 속에서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막 살아. 저는 그런 분 좀 많이 봤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랩런트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성공하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내가 류 목사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결단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 빼고 다 잘 나간 듯한 느낌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목사님 저도 대박이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포장시켜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진짜 성공이 뭔데 이게? 네가 정의하는 성공이 뭔데? 얘기했더니 얘가 뭐 갑자기 불편해진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얘기를 좀 더 했죠. 그래서 기준 자체를 좀 바꿔라. 이유 자체와 목적을 바꾸고. 진짜 성공이 뭔지 아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짜 여정을 걸어가는 게 진짜 성공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믿더라.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저는 인생의 신앙 고백 중에 쓰는 신앙 고백 뭐겠냐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우리는 그저 최선 다하면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완전히 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거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을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라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 시편 118편에 다윗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원어 머릿돌이란 단어 자체를 히브리어로는 로시란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로시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짜 간단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알아요? 우두머리예요. 기초가 아니라 우두머리. 원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기둥, 시작, 머리. 나는 이 단어를 딱 로시라는 단어를 만나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저속한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뭐예요? 대가리. 두목이시다. 이 단어를 거룩하게 풀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능력이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정의가 내가 못 들던 것을 모아 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도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매 순간 나라는 한계를 만나할 때 마주할 때마다 뭘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능력이 뭐라고요? 내 능력이며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있습니다. 다 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저 렘넌트를 한 명 만났습니다. 어떤 렘넌트 교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성령 인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랬습니다. 두 가지 길이죠.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SK 입사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선교적 기업에서 벤처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 거죠. 근데 저마다 사람들이 야 네가 SK에 가서 딱 대기업에서 성공해서 렘넌트 길도 열어주고 해야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또 다른 장로님은 야 그 가봤자 만 영적 문제 못 이겨. 그 애가 뭘래? 성교적 기업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워라 이렇게. 다 맞는 말이에요. 얘 미치겠는 거지 결정을.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 무엇을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이냐고.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내가 뭐 무속인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침을 한번 뱉어서 이렇게 가봐라. 그거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A 혹은 B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의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는 자, 주인 삼은 자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상관없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삶의 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렘넌트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뭐 하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질문만 해.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방향 딱 붙잡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즉 말해서 본 것과 가진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3장에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한테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것은 은과 금이겠죠. 또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은과 금을 자랑하죠. 그죠? 나은 있다 금 있다. 시기섬에 이렇게 손목 돌리고 오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갑자기 아침에 계속 와서 걔한테 저 계속 이러고 있죠. 너무 짜증나. 뭔데? 형 왜 그런데라니까.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면서 시기 경기라 이렇게 만정판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부러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관종을 하는 지으셨어요. 예? 성향에 따라서 이 아이 뭐 달라지겠잖아요. 혼자서 숨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대놓고. 근데 우리의 관종기는 뭐 때문에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내게 있는 은과 금. 사람들이 어떠냐면 은과 금이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가진 것을 믿든지 없는 것에 묶여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결핍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 가진 것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목회에 대한 책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쓰신 책의 첫 번째 딱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어떤 냄새가 나는 목사입니까? 딱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슨 냄새가 날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뭐 안 씻었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너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한 건데 문자적으로 일차적으로 이해할까봐 약간 입체적으로 직접으로 해요. 뭐냐면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전달. 이 사람 꾼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말은 화려한데 전혀 내용이 없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증인은 예수 향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는 것으로 냄새가 바뀌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면 예수 생명 향기가 절대로 안 돼요. 예수로 살아가요. 진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에요. 제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박찬일 목사님 굉장히 저속한 어떤 예화로 저에게 각인을 시켜줘. 그 목사님이 맨날 했던 얘기 쉽게 얘기하면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산 똥을 나무 짝대기에 꽂아서 똥을 들고 다녀봐. 그러면 똥파리들이 몰려들 거야. 이게 전도다.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도 안 잊혀지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향기가 나면 그 향기가 필요한 자들이 탁 붙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면 예수 생명의 향기가 필요한 갈급한 자, 삶인 자, 충성된 자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말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 내용이 되고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면 예수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냄새가 다른 것이야.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아는 대로는 뭐예요? 지식과 경험. 살던 대로는 뭐예요? 삶의 방식과 습관을 쫓아 살아요. 대부분 사람 얘기 안 벗어나. 그래서 제가 맨날 다락방할 때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떤 분은 청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사고라도 다음 주에 쳐서 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일상이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나옵니다. 그죠?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단 말은 뭐예요? 기둥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뭐 아까 어떤 달에 우두머리가 되신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예요. 태주 집사님이랑 저녁 먹고 왔거든요. 앉아서 있죠. 우리 뭐 드실래요? 이러면서 메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거 골랐죠. 근데 태주 집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김영길 저거 뭐 먹고 싶을라나? 저는 무조건 돈가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이에요. 물어보면 돼. 마찬가지. 하나님 뜻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내가 증인의 길을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오늘의 한계 혹은 사건, 문제 혹은 갈등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길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달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도록 하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대로 살던 대로 그리고 성질대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들어. 조금만 질문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아까 집사님 이제 노년역에서 앉아서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김형걸 목사님이시냐고. 내가 네. 7시에 노년역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누구신지 어떤 상황인데요?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걸 내가 이 사람 뭔가 질문하지? 그랬다니. 근데 제가 딱 이제 저는 처음에 약간 이분이 안 밝히고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약간 불쾌한 거예요. 워낙 저는 다양한 전화를 많이 받고 정신병원에서 전화 오고 뭐 여러 전화 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다 가르쳐 주세요. 전화번호를. 어디서 제 전화번호 알게 되셨어요? 교회 잘하니까 바로 가르쳐 주던데요. 내가 뭐 가려서 전화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이 오는데. 그래서 했는데 딱 전화를 끊고 처음에는 뭐 감정도 생각도 딱 드는데 제가 단순해졌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데 하나님 어떤 계획과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시간을 딱 조금 만났는데 충분히 대하는데 하나님 시간표는 계획이 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만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뭔가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역사 생각을 하지 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다시 기억을 보라니까요. 나는 작은 믿음으로 오늘을 지키고 작은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 오늘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걷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데 이 제자는 단어라는 것은 지금과 예수님 시대는 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르침을 따라 인생 자체를 걸어요. 그리고 스승이 죽어서도 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가치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제작하면 막 뭔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내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 가치가 나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 요즘에 어떤 말씀하세요? 70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 단어하면 사람들이 70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불편해하고 어떻게 내가 70 내가 지금 1제자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떤 사람 보니까 숫자 사람들 이름을 적더라고요. 근데 3명밖에 못 적었어. 그런 아주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자는요 얘기했잖아요. 가르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자신의 현실의 갭을 많이 느끼죠. 대부분이 그래요.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되는데 내 삶의 역사가 나지 갭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때 뭐 선택한 줄 아세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말씀과 현실의 갭을 딱 느끼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때 그래 말씀은 말씀이지. 충분히 위로됐잖아. 나는 이제 현실을 딱 믿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딱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세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를 쓰시겠냐? 인생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
아멘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 뭔지 아세요? 영적 선포예요. 내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전 70제자 방법을 몰라요. 예?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막연함이 있어. 근데 저는요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걸 난 미리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할 것은 뭐냐? 제자는 뭐라고요? 가르침에 생명 걸고 가르침이 삶의 방식이 되고 내용이 되고 삶의 진짜 방향이 되는 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나의 오늘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70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을 이루시겠냐?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증인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릿돌이 뭐라고요? 우두머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본과 진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영적인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실 전능하신 능력을 딱 붙잡고. 그래서 중요한 거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로 한 가지를 전달하세요. 뭐냐면 지상명령. 신학에서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 그리고 어린 양이 네 단어가 워딩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거룩한 욕심에 대한 말씀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묵상해 볼 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뭡니까? 분깃이라는 게 있다고. 내 거라니까. 하나님이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내 거. 제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한 장이 있어요. 이거. 한 장 있는데 자 제가 누가 내 지갑에서 귀염둥이 푸 지갑인데 여기서 누가 내 돈을 가져가 내가 쉽게 주겠냐고요. 절대 안 주지. 바로 당수로 목을 쳐가지고 안 뺏기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지. 5만 원밖에 누가 가져가 내 돈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육신의 분깃이에요. 그리고 어찌합니까? 우리 있는 돈 함부로 뺏깁니까? 불리기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여러 가지 집중하고 막 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육신의 분깃은 어떻게든지 생을 걸고 지켜. 영적인 분깃은 너무 쉽게 뺏어버려. 진짜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영적 분깃이라. 제자에게 주신 목이 있다. 나를 통해 나타날 영광, 나를 통해 돌아올 영혼, 나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현장과 나를 통해 세워질 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보호받고 세계복음을 지도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의 길과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그 반대로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냐고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기저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드려 거룩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 진짜 고백하며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실제 하나님 앞에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거든요. 딱 한 번 산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치명적인 질병을 알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수술도 하고 치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두 번째 수로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비웃었었어요. 우습게 여겼죠. 이 지질의 질환을 겪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다가 제가 겪다 보니까 제가 우스워졌죠. 아무것도 못 누워가지고 막 엄청 고통당했는데 제가 딱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럼 진짜 죄송한데 이런 생각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앉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통증이 있으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제 아들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얘한테 짜증날 뻔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진짜 생각이 순간 아 살기 싫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통증이 한창 찔 때 너무 막 힘드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차 싶어가지고 아 나 목소리 이러면 생각하면 안 된다 딱 했는데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짧네. 근데 야 나는 육신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낙심이 되고 흔들리기도 하는구나. 딱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길지 않는 짧은 인생을 너무 사소한 것에 내가 이렇게 매여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이 딱 한국을 들려줘. 그 생의 이유란 찬양이죠. 그래서 혼자 이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 복음 증가리 굉장히 되게 우스운 상황인데 혼자 막 눈물을 베개만큼 젖고 창조가 바깥에 으니까 쪽팔리니까 작게 불렀어. 후렴 키 너무 높게 잡아서 후렴에 삑사리도 나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딱 찬양하는데 딱 후렴 가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딱 그 단어가 가슴에 딱 사무치. 아 그렇지. 현장의 영혼뿐 아니라 나 성도들이 뭐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삶과 길을 걷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딱 이제 누워서 고백했죠. 하나님 생의 이유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해라. 이 이유가 내 심장에 새겨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받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다 갈랍니까? 예? 뭐 하다 갈래요? 좀 더 많은 것, 좀 더 안전한 것? 아니, 영원한 것.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서재에 절대로 버리지 않을 책이 2권 있다고 시리즈가. 1권 절대 사지 마세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내용이 별로라. 1권 주를 위해 살다. 2권 주를 위해 죽다. 전 이 책 절대 안 버려요. 내용은 옛날에 버렸었어요. 이 책이 왜 살아있냐? 제목 때문에. 이걸 읽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 뭐 있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증인, 제자 이 세 단어를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오늘의 삶에 누려보십시오. 어느 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증인과 제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여정을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 70 지역, 70 제자,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70 운동의 주역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